계속적으로 저는 지금 예수님의 7가지 기적들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이제 5번째 기적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고자 합니다. 뉴질랜드에만 사는 새 중에서 키위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과일이 아닙니다. 키위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요, 새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새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새는 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날개가 없어져 버렸고 굵은 다리가 또 무거운 몸짓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그 키위가 어떤 새인지, 이게 키위라는 새입니다. 예, 그리고 이 새는요, 겁이 많아서 낮동에는 굴 안에서 혹은 나무 틈새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하는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눈도 어두워져 있고 단지 후각과 발의 감각만이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그 벌레 냄새나 촉감으로서 그렇게 먹잇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새는요, 새의 가장 중요한 날개가 없는, 또한 눈이 거의 실명하다시피 되어진, 그러니까 쓸모가 없게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무늬만 새이지 창공 날아갈 수 없는 그런 새로서 나타난 거죠. 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새의 매력도 권능도 잃어버린, 어쩌면 그런 불쌍한 새가 바로 이 키위라는 새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고, 그런 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보다는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무엇인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고자 하면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뭔가 손해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뭘 구하죠? 땅의 가치관을 구하며 살기 시작하죠. 사실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세상의 것들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면 미야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좀 더 잘 산다는 얘기도 듣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영신약이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것입니까? 마치 키위라는 새의 모습. 날개에 있어서 날아야 될 새인데 새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땅에서 계속적으로 땅의 것만 구하고 있는, 어쩜 그 키위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거, 그거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함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올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도리어 더 큰 어려움과 큰 시험이 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난들이 와서 우리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앞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어떠했을까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국회로 하면서 막 들떠있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떠합니까? 옆에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야 드디어 국회로 가시는구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정치계로 가시는구나,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하면서 너는 우편 난 좌편 하면서 그렇게 막 들떠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재촉하셔서 배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오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기적 때문에 상당히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아마 이제 정말로 고위급에 그렇게 있게 되어질 것이야. 우리 12제자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측근이잖아.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마 그렇게 높이실 거야. 그러면서 막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원하신다면 바로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떠할까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고무되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서서히 긴장감이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바람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바람은 더욱더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다에 익숙했던 이 제자들은 열심히 이 바람을 막고 또 최선을 다해서 어떠합니까? 그 바람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절망은 다가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들떠있던 제자들, 그런데 어떠합니까? 지금은 이 풍랑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사투 가운데 밤 사경 곧 새벽 3시 정도에 멀리서 한 사람의 형상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령인 줄 알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배로 영접하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우리의 삶의 거친 풍랑에도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것이 진짜 진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약 4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어도 계속적으로 떡이 생기는 그 역사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떡을 떼는데 또 떡이 있고 또 물고기 또 뗐는데 또 물고기가 있고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싸움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와 대단한 그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고 또 주변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왕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상황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유세 가운데서 막 할 때 그 들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기적을 경험한 상황 가운데 아마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면 딱 끝났습니다. 가자 국회로 국민들이 원하시는데 하면서 가면 끝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 배를 탔을 때만 해도 마음에는 지금 들떠 있는 거죠. 와우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몇 시간만 해도 그렇게 들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고 계십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풍랑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 너무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마치 제자들처럼 고통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름다운 은혜의 날들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요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과 고난을 함께 병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앞날을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합니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반응은 주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가더라도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자들은요 이 바다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똑같이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해서 바다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보내신 거죠?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왔다고요? 풍랑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디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가 새벽에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 쪽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미암아 첫 번째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한 여자를 죽게 하는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는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으면 주님께서 탄탄대로 좀 정말로 완전히 좀 탄탄대로 그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도리어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혹시 요즘은 이제 없죠? 방위가 특공 무술을 배울까요? 방위가 해야 할 것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예비군 통지서를 돌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특공 무술은 누가 배웁니까? 특공대 훈련이죠. 왜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특공대의 일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훈련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특공대가 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듣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음에 불구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열심히 믿는데 당뇨는 오고요, 예수 믿고 있는데 그 뼈는 계속 사가지기 시작하고요, 예수 믿고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병은 더 오게 되어집니다.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병 낫고 고생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축복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식들 말 잘 듣는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더럽게 더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집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통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혹은 뭐 성공했다는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요, 조금 각색을 바꾸어 볼게요. 자, 12제자들이 함께 막 그 예수님을 국회로 하고 막 있습니다. 그럼 2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배에 태워줍니다. 근데 2명의 제자가 싫습니다. 예수님, 저 배 타기 싫으니 2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습니다. 배를 안 탔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10명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배를 타가지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2명은 어떻게 될까요? 배를 안 탔기 때문에 어떨까요?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된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2명은 뭘 맛보지 못하죠? 10명은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맛본 사람입니다. 2명은요,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교회 안에서 불성장하기 때문에 더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사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법을 알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럼 절대로 인정받으려면요,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진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하려면요, 교회에서 큰 일들을 사역들을 벌리면 안 됩니다. 벌리면 벌릴수록 더 욕을 얻어먹는 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무런 순종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편하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느낀 건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봅니다.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저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변화된 모습들 볼 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건요 교사들입니다. 제자들이 하인들이 가나안 혼인자 잔치 가운데 어떠합니까? 물을 갖다 줘서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된 역사는요 누구만 알더라?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 없이 역경 없이 그냥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재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게 진짜 축복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할 것은요,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고난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실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날은 어두웠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니 파도가 일어나더라는 이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다가 요동하더라라고 할 만큼 지금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참 어려운 것 중 하나가요. 첫 번째 고난은 우리 가운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옵니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이요 또 어떤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막 오기 시작하죠.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렇게 부르짖는데 주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내 삶의 근본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은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나 혼자만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요 같은 내용을 적었더니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풍랑에 대해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좀 와서 빨리 좀 구해주시면 되잖아. 좀 와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막 좀 고난 건 어려운 건 역경 건데 바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주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적어도 지금 6시간, 9시간 정도의 이 시간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자들이 힘들어하기 전에 좀 구해주면 좋았을 건데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어부죠. 전직 저도 이 어부들이
어부가 직업이었던 제자들 가운데 배를 타가지고 지금 먹구름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당황했을까요? 아니요. 왜요? 적어도 그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가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바로 풍랑아 잠잠하라 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주님 잘하시는데요.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풍랑이 불었을 때는 제자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이거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떨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총동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밤 4경 새벽 3시입니다. 지금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가 바로 밤 4경이었던 거죠. 주님 바로 이 4경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든지 그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했던 모든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그것을 이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일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미국의 인디언 가운데 나바오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요, 남자아이가 13세가 되어지면 성인식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7, 8세지만 그곳에서는 13세가 되는데요. 이때 나바오족은요, 특이한 성인식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면요, 이 13살 된 아이를 바로 숲속에 혼자서 야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룻밤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14세가 된 한 소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해요? 바로 깊은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계곡에 들어가면 갈수록 어떤 호랑이인지 곰인지 늑대인지 막 아우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수많은 소리들이 지금 민감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떨까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버지는 매정하게 가버립니다.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뜬 눈을 지금 지새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지금 호랑이가 있는 것 같고 또 곰이 있는 것 같고 늑대가 있는 것 같고 자기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막막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죠. 왜 아버지는 나만 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가셨는가? 그렇게 원망하면서 이 아이는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드디어 아침에 살았구나 라는 그 안도감 가운데 한쪽으로 올라갑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매정하게 가버렸던 그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서 화를 딱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 아들에게 혹여라도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해요? 화를 쏘겠다고. 그 밤 새도록 그 화 시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한번 올려드릴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49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이건 믿음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인이, 다시 말하면 한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두고 이 아이에게 집중했던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비슷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막 구경하는데 유모차에 들고 갔다가 오 백화점 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하면서 유모차에 넣고 갈 수 있냐는 거죠. 갈 수 있습니까? 혹여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네 이름은 내가 내 손바닥에 있고 내 성벽이 내 앞에 있다. 항상 내가 주목하는 건 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며 힘이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할 것은요, 바로 이 고난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이때까지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보내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이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데 그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요?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어떻게 하는 예수님 보면서 유령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공생을 진행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다가왔을 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있었던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어려운 풍랑이 왔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 줍니다. 또 수많은 간증들을 나누며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듣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것이 어떠하다고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그럼 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게 언제일까요? 바로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좌절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과 좌절을 이겨냈을 때 바로 주님이 내게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요 편할 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주님을 찾기보다는요 어떨까요? 다른 것을 찾고 우리의 어떤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찾지 않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언제 주님을 봅니까? 큰 좌절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바로 주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은 어쩌면 이 바다에 대해서 진짜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충분히 자신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어떠합니까? 사람이 큰 좌절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실패했을 때,
이것만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고 이것만은 내가 진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실패했을 때 사람은요 큰 좌절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과 땅을 주관하며 너의 삶을 인도하여 줬는 자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집안에 톱밥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막 놀이를 했습니다. 재밌게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참 재밌게 노는데 어떤 사람이 귀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톱밥이 많은 상황 가운데 아무리 뒤져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뒤지면서 그 시계를 막 찾고 있는데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한 아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땠을까요? 시계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째깍째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헤집고 다니지 않습니까? 너무 헤집고 다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만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죠. 말씀 맺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조종했던 그 배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그렇게 가려던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분께 나의 삶의 배를 맡겨드리고 그때 그 배는 가려던 땅으로 가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하던 바를 우리가 키를 잡고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가려던 땅으로 가더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실까라는 그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실까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낭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은 대체 어디 계시죠?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밤 사경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느냐? 역경 가운데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맡겨드리는 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시 한번 밤 사경 가운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